어릴 적부터 저의 취미 생활은 저의 취미 중에 가장 큰 취미는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인기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선생님이 참 기뻐해 주셨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만 간 것이 아니고 예배도 가고 저녁 때 밤 9시 되면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은혜 받았고 그 은혜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 그런 게 있어서 저녁 때 집에 일찍 오지 못하죠. 그런데 저희 동네 정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신 겁니다. 정말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3일을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그 예배당 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서 열심히 통성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그때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전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작정헌금이라는 걸 처음 제가 봤습니다. 작정헌금을 시키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작정헌금을 시키셨어요. 약속을 하는 거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저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하나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1,0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일어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자 아무도 안 일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데가 그 봉천동이었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달동네에 있는 데여서 그런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 없나? 이 교회는 장로 없나? 그러더니 쭉 내려가더니 맨 마지막이 얼마인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나와야지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근데 당황스럽게도 맨 마지막에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이것도 안 하면 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웠고 이거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 제 바로 앞에 있는 어느 여자분 두 분이 아주머니 두 분이 싸움이 나셨어요. 예배 도중에 헌금 작정하면서 싸움이 나셨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이 자매간 같아요. 언니하고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나 먹고 살 돈도 없어. 헌금 못해. 그러자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빌려줄 테니까 헌금해. 헌금해야 복받아.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50만 원은 정말 몇 달치 생활비가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참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헌금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헌금은 정말 자신의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게 헌금인데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한 본문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 생명의 삶 뒤에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전에 보고서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주신 본문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보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헌금 설교를 하느냐? 솔직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은 제가 온 이후로 지금 제일 좋습니다. 작년 헌금 다 한 것보다 이번 달까지 한 헌금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헌금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런 설교 들으면 실족하실 분도 있을 텐데 새 가족 좀 안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고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오셨어요. 실족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헌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헌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헌금할 수 있죠. 헌금통이 제 앞으로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넣으면 그게 헌금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에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고 그건 그냥 도네이션입니다. 그건 도네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 입구에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저 성전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헌금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헌금할 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넣으시고 예배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조만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그 헌금한 구입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신경 쓰일까요? 뭐 입고 갈까 신경 쓰이시겠죠? 뭐 입고 갈까? 그 다음 신경 쓰이는 게 뭐 가져갈 게 없나? 뭘 가져갈까? 이 걱정이 되시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데 뭐 입고 갈까 신경 하나도 안 쓰이고 뭐 가져갈까라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이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별 볼 일 없는 관계입니다. 별 기대할 것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1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닌데 성전 앞에 서셨는지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헌금 양을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참 짓궂다면 짓궂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량, 헌금함에 넣으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못 믿겠는 분은 집에 가서 쿼러하고 1센트하고 떨어뜨려 보시고 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소리가 달라요. 이걸 보면서 가난한 사람은 땡그랑이고 부자는 촤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드리는구나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을 드리는지, 그 헌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절대 아니고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 신경 쓰는 대표적인 헌금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한테 야, 헌금 좀 꿔줘. 친한 사람 있으면 헌금 좀 꿔줘.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요청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받아본 적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한테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꿔주고 나면, 그러고 나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애매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테 돈 빌린 거, 돈 갚을 게 있으면 그거는 갚든지 아니면
용서해주고 싶으면 말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빌린 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헌금 빌려주고 안 받으면 그 사람은 헌금 안 한 거니까요. 안 한 거니까요. 내가 그냥 더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아멘.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로 된 헌금함, 어퍼링 박스에 돈 넣는 소리는 당연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넉넉하게 해주셔서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과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봉헌함에 몰래 남들 보지 못하게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2번인데 가장 작은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가장 작은 돈입니다. 당시 최고 작은 돈은 이것이었습니다. 랩돈이라는 단위였습니다. 랩돈이라는 돈이었는데, 랩돈이라는 돈은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하루 일하면 하루 월급으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습니다. 한 달 일하면 30데나리온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랩돈은 뭐냐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하루 일당이 100불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한 1불이 안 되네요. 1불이 안 돼요. 근데 100불 받기 쉽지 않죠. 그러면 2랩돈이면 여러분 계산으로 하면 지금 1달러나 기껏 해봐야 2달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계산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계산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이 했죠. 당연히 부자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세요. 아니, 저 과부가 더 많이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여러분, total amount, 총액, 한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부자가 많이 했죠. 비교도 안 되게 부자가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 단위는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였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마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더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가난하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 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퍼센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부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건히 다짐하는 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애들은 뭘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바쳤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부는 성전에 갈 때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과부가 생활비 생길 때마다 다 갖다 바쳤으면 이 과부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포기입니다. 헌금은 포기예요. 헌금은 희생이고 헌금은 포기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든든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 연습하는 게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중에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인컴, 내가 있는 소득의 10%,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0% 드릴 수 있으면 20%가 되고요. 20%가 되면 30%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돈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4시간쯤 차를 타고 가면 네바다주에 리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리노라는 도시가 뭐로 유명하죠? 리노라는 도시는 도박으로 유명합니다. 갬블로 유명하죠. 거기 가면 이 도박 중독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땡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벌어서 거기 가서 이것 땡기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종인가요? 돈의 종입니다. 세상에 종 중에 돈의 종만큼 불행한 종들이 없습니다. 1980년대 서울에서 현찰, 캐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한국은행이요? 아닙니다. 정확한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1980년대에 서울에서 제일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큰손 장영자 씨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철희 장영자 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돈만 바라보고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현찰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의 종으로 살아가신 이분이 끝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딸이 그 돈 좀 나눠달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딸이 어머니에게 재산 분할 소송 수 걸었어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완전히 갈라져 살았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죽음은 정말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동네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 드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세상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내가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과부가 했던 헌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이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이런 헌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헌금은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헌금이 교회에 드려졌으면 그 헌금은 아주 클리어하게 누가 얼마를 어떻게 썼다라는 것이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교회의 돈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교회의 돈을 정말 귀하게 쓰셔야 할 것이며, 또한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은 교회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재정은 제가 오기 전부터 너무도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내려가셔서 친교실 벽에 있는 재정 보고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미닝,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You are pretty. 예, 보니까 좋으시죠? 예,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이걸 갖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You are pretty. 그리고서 pretty ugly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게 pretty가 뭡니까? 이쁘다라는 게 아니고 very, very, really 그런 뜻이 되죠. 이 얘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은 컨텍스트가 참 중요합니다. 앞, 뒤, 어떤 얘기가 있었나. 여러분, 이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만 띄어서 그 앞에 첫 번째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전부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 썼을 때 1장, 2장, 3장이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군가가 몇백 년 뒤에 장을 붙이고 1장, 2장, 3장, 그리고 1000년 뒤에 거기다가 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즉 21장은 잘린 게 아니고 그 앞까지 다 연결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0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찬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목회자고 성직자고 목사인 사람이 어떻게 대놓고 과부의 재산을 다 뺏어 먹습니까? 과부의 집을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야 될까요? 정말 귀하게 쓰여져야겠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21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성전 꾸미는 데 썼는데 성전을 어떻게 꾸몄냐면 그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성전 지붕을 금으로 씌웠어요. 금으로 씌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기가 막힌 보석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돈 벌어 먹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가져올 때 정성껏 양을 준비해 오면 그 양은 리젝트 시켜버리고 그 앞에 가게에서 파는 양만 받아줬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이 제사장하고 아는 친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꾸며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 돈 많이 긁어낼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긁어서 당시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구름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구름다리 끝엔 자기네들 집을 지어놨는데 제사장의 집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방이 세울 수 없이 많고 어떤 제사장의 집은 가보니 그 사막인 동네에 사우나가 3개가 있어요. 사우나가. 성전 바로 옆에. 무엇으로? 과부의 2렙돈 가지고. 여러분, 교회 돈 갖고 헛돈 쓰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회 돈은 한 푼이 아까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물건 살 때 일단 인터넷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쿠폰을 찾습니다. 세일 은지 하나를 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그때서야 가서 삽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제 물건 살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물건 살 때는 그냥 사고 싶은 걸 삽니다. 왜 그러냐고요? 과부의 2렙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이 과부의 2렙돈이니까 교회 돈은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 연말에 아주 나쁘고 못된 짓들을 합니다. 뭐냐면 연말에 예산이 남았다고 고기 먹으러 가는 겁니다. 부서별로 고기 먹으러 가고 회 먹으러 가고 회식합니다. 예산을 이만큼 줬는데 100% 안 쓰면 그 다음에 예산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야 된다고 선물 돌리고 그리고 먹어서 없앱니다. 여러분, 이게 과부의 2렙돈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 쓰면서 돈 어떻게 썼다라고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제가 재정부에 건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더 투명해야 되니까 벽에 붙어있는 그 재정 보고서 더 투명하게 누가 얼마 받아가고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졌는지 더 적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돈을 투명하게 쓰시지 않으시다가 교회에서 사임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명확하게 쓰여지고 명확하게 보고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삼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부의 두 랩돈이며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제 사례비는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받으면 제가 6개월에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아서 30만 원씩은 꼭 저축을 해야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밥 사 먹고 책 사고 이러면 다 없어져요. 게다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모아야 됐습니다. 1년 전에 회사 다닐 때는 한 200만 원씩 받았는데 수입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가 회사 다니다 관뒀다고 하나도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돕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제 사례비를 받고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돈 다 하나님께 다 그냥 드렸습니다. 제가 매달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럼 전 굶어 죽습니다. 그냥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사 사역하면서 목회자 사역 처음 사례비인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 다짐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궁상맞게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궁상을 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부의 두 랩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과부가 저처럼 얼마나 궁상을 떨고 살았을까. 죽진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빈대부터도 살았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거 없어도 궁상맞게 살아는 지내요.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 7년 차입니다. 7년 차 동안 다른 교회에서 더 큰 교회에서 돈도 준다고 오라고 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예상외로 인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부의 두 랩돈 헌금했으니까요.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포기하는 훈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헌금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도네이션, 한국말로 하면 돈네이션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정말 어려운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헌금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내가 돈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과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부처럼 이 두 랩돈과 같이 아름다운 헌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